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한 띄어야 되는데 한 몸, 한 몸이 된다. 제목은 한 몸이에요. 오늘 단어 세 가지, 결혼, 이혼, 독신, 요 세 가지가 이 오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에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오늘도 기도에 있었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또는 지식, 경험을 내려놓지를 않고 그 경험 위에다가 자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밑에 우리가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근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형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 생각엔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래요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득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때 여당 야당 다 필요하고 다 도둑놈들이요. 국민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만 배부르면 돼. 자기들 자식들만 좋은 데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정말로 제가 볼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라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군가 그래요. 오늘 환율이 1482원이라며 1482원이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IMF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6원인지 몇 원인지 그랬대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똑같아졌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때하고 다르다. 그때 그 IMF 때하고 다르다.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까 그럼 걱정할 거 없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방송실에 PC가 고장이 나서 샀는데 저번에 150만 원 주고 산 거 지금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안에 들어가는 게 수입품이라서 수입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해서 엔겔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괜찮대요. 한국은행장이 나와서 괜찮대요. 뭐가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뿐이야. 거짓말 해놓고도 책임 안 져. 그냥 그뿐이에요. 아니면 말고 시기. 그래도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 하는 것마다 신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지금 해야 될까? 물론 생업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말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갖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유 있으면 마누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간 희한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가 밥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버리고 여기 집에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하여튼간 그때 그 놈들은 희한한 놈들이 돼가지고 그냥 이유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이혼 정서를 왜 쓰? 그러니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 써가지고 여자를 보내라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혼을 모세는 허락했습니까?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해서 이혼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우리 보고 이혼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옛날에는 지창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창금이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이 시집 올 때 장인어른이 해주는 돈 있잖아. 그 돈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들고 왔을 때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그 돈은 누구 돈이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여자 돈이지 누구 돈이야? 지 돈이니까. 아버지가 준 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이 여자를 내쫓을 때 이혼 정서를 쓰지 않으면 그 돈을 뺏어도 되거든. 어떤 다른 티끌을 잡아서 그죠? 이 여자를 내가 쫓게 돼 이혼 정서를 적어주지 않으면 그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 정서를 적어주면 그 돈을 내줘야 돼.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둑놈이거든. 안 줘.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저는 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 그때에도 약자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러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게끔 모세가 했는데 그 이유는 밑에 완악함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 아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도 다 탈탈 털어 뺏고 도장 찍어서 그렇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재혼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시대의 법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혼 정서 써주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악해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착해서 봐라. 모세가 그런 거 안 써줬다. 그런 거 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타락한 우리의 재성 속에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 향한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는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항해 보려고 했던 타락 재성을 갖고 있던 인간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서 죽을 짓만 골라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지에서 구원자 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보세요. 여러분 하는 집마다 사고쳐. 하는 집마다 꼬라지라. 그러면 그거 놔두겠어요? 정리하겠어요? 뭐 잘못하는 것도 어디 한두 번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그분이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요. 내한테 조금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 주고 싶죠. 내가 뭐 그런 사랑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하는 그거 뭐 대수라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거 못 참잖아요. 배로 갚아주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결혼 원리는 뭐냐? 3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 원리는 3가지. 결혼은요 예수님께서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래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그 아이를 또 키워서 또 내보내가지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말에 만약에 아멘하고 동의한다면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는 거야. 맞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잖아요.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른 제3의 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간에 결혼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성전환, 트랜스젠더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소중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교. 동성애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요번에 정보통신망 개정법으로 더불당의 최민이라는 사람이 이게 상정을 해요. 이미 과방위를 통과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 지금 오프라인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법한다고 난리 지금 길거리에서 이거 들고 했는데 지금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 개정법 안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인터넷 포괄차별 금지법이에요. 인터넷에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 지금 이거 실시간 생방송 되죠. 근데 제가 지금 트랜스젠더 동성애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되어 무슨 전체회의에서 표결되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 들어가면 이제 이런 설교 못 해요. 설교하면 바로 2억 5천까지 벌금 물려요. 교회 문 닫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천주 교인이고 세례명이 바울라야.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그 방첩사 사람들 전부 다 200 몇 명인가를 다 방첩사가 뭐냐, 간첩 잡는 데거든요. 다 원대 복귀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엄연히 저쪽에 북한이 나는 존재하고 간첩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간첩 못 잡아요. 그리고 또 간첩도 못 잡을 뿐더러 간첩법도 외국 사람들이 간첩질 하는 걸 또 못 잡아. 그것도 더불당에서 반대했어. 그래서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이번에 더불당에서 발의해가지고 요거 지금 보안법 폐지하는데 여기 지금 법률권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실체적인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쪽 놈은 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 이거 안 한다고 적대적이라고 헌법도 고쳐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나라 관할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타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법이 없어지면 안 돼요. 군인들은 뭘 갖고 한 나라를 지켜요? 총으로 갖고 지키죠. 우리나라 대문은 누가 지키냐? 보안법이 지키는 거예요. 대문이 열려버린다니까. 군인이 아무리 지키면 뭐해? 대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짓 하는데. 보안법의 제일 특징이 찬양 고무죄예요.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게 잡혀가고 지금 옥살이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이게 보안법 폐지되면 그 사람들 다 풀려나게 되고 국가가 배상해 줘야 돼요. 통행딱 사건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 지금 몇십억 배상해 줬어요. 유족들한테 배상해 줬어요. 우리나라 지금요 50년 동안 잡아다가 보안법으로 가다 놓아갖고 있던 사람 나와가지고 다 이제 부자 돼. 나라에 돈 받아야 되거든.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첩죄로 보안법 위반을 잡혀갔어요. 그 사람 다 돈 받는다니까 이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도 오늘 그래 해가 뜬다. 오늘 해가 진다. 어제와 오늘에 별 다를 게 없구나.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다 평온해요. 교회마다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울려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정교 분리는요.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정치에 참여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 권력이 국가 권력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반대로 해가지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내라고 종교단체 해산하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냥 억지 싸움에 끝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솥에 이렇게 찬 솥에 딱 물에 들어가가지고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 살살살 떼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 삶피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애국 운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니까요. 그냥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그냥 증거하는 그냥 시골에 사는 목사요. 그런데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수도 경기권에 몰려 있잖아.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예? 그 사람들 뭐 하느냐고 지금. 그 유명하고 고명하신 목사님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목사 맞습니까? 교회 맞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장로가 무슨 장로며 무슨 목사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사람은 투사인갑다. 난 투사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냥 단지 일개 목사일 뿐이요. 우리가 이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의 모든 자유가 억압당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좋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니파님 할라카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이 뭔가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독차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누구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는 갈빗대를 빼가지고 누구를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자를 보더니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소중하단 말이지.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면 상호간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부는 뭐냐? 서로 돕는 관계예요. 네가 우고 내가 아래다. 그게 아닙니다. 서로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또 좋을 때에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뭐 만약에 무슨 상처가 있다면 그런 가정 안에 있는 부부의 사랑 안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란다. 가정이고 돕는 배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한 몸입니다. 원 플래시, 한 몸. 미아 사라크스인데요. 이게 뭐냐? 희생적 사랑에 상호 헌신하는 거다, 가정은. 그리고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됐다는 말은요,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부부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 거기서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엄행이라는 것, 엄란은요, 차이가 있어요. 엄란은 상대가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남자,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플러스 모든 부적절한 걸 다 포함하는 게 음행이라고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사유가 딱 하나 있는 거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 이혼이라는 제도는 원래 있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런 제도들을 생겼는데 그것조차도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혼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워. 옛날에는 이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혼하는 분들이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남편하고 아내를 물어봤어.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걸 내자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평생 원수 그러대. 그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평생 원수, 왼수 그러더만 평생 왼수 그러대. 평생 왼수든 뭐든 간에 사별하는 거 외에는 평생을 같이 사신 게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예외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너무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고 너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지만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이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실제적으로 그냥 뭐 사랑합니까 합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제가 볼 때 늘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집을 나왔어요. 제가 너무 사실 목욕실이 추워서 제2의 목욕실 하나 만들었거든요. 게스트룸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피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위에 너무 추워. 히터 틀어놔도 엊그제 당연할 때도 그거 1시간 반 전에 제가 오후 예배 올 때 틀어놨었거든. 그래가지고 마치고 올라가도 안 따뜻해. 마칠 때좀 되니까 따뜻해지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저는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와가지고 뭐 하려고 이야기를 했노? 이해하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잊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늘 문제가 있다 얘기해. 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나오면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럼 문을 이제 열고 이걸 닫고 게스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열고 나와서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항상 우리 집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야. 제가 말이 무슨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열고 닫고 열고 닫아야 되는데 열고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들어간 방은 문이 닫혀 있어. 우리 집 문은 열려 있는 거야.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라 그래? 매일 혼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은 혼나지 않아야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런 거야. 올라오기 직전에 또 혼나고 왔어요. 제가 생각한 거지. 이거 진짜 이 머리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게 학습이 안 된다 학습이.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 그냥 그랬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 큰 싸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 사소한 게 틈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좀 살면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된다. 원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지금은.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어떻게 하라는가. 고통받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요.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야 된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어려움도 네가 책임지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감사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장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결혼이든 이혼이든 여기에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 유일한 대안이 지금 제자들은 독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독신이 아니고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볼멘 소리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자, 뭐라고요? 날 때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절에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다, 요 말입니다. 독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보면 독신은 아무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고 타고난 사람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보세요. 받는다라는 말은 받는다, 이게 받아라,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라, 타고난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 받는다는 것은 여기 그릇에 이렇게 해갖고 비 올 때 빗물 받잖아요. 용기 가지고 받을 때 이게 물이 이렇게 당겨져, 그죠? 당깁니다. 그럴 때 그걸 이제 받는다, 이게 뭡니까? 코레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만 오늘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뭐 영어로는 accept이라는 receiver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기 타고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타고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니까, 독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왜?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할 때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부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했답니다 했을 때 그 육체와 마음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말 속에는 성적인 일탈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계속적인 성적인 타락이 있어 왔다. 지금 이 도덕이라는 것이 관념이 세워지고 어떤 그런 표준이 세워진 이 시대도 여전히 성적인 타락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쁘고 늘씬하고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을 택해갖고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결혼한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 나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원래 만든 결혼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뭐 내가 결혼하는 거 내 마음이고 이혼하는 거 내 마음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뭐 결혼해봤자 힘드니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대안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혼의 대안이 독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은 뭐라고요? 타고난 사람, 디도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사람. 이해되십니까? 은사가 나중에 은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이 돕는 사람만 독신으로 산다. 근데 이제 고자는 엄마 때부터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구라는 이야기. 사람이 만든 고자는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내시 아시죠? 내시. 그리고 유럽 쪽에서 노예들을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이 세 번째 경우가 받을 만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 독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졸다가도 이건 들어야 돼. 독신이 창조 규례에 묻습니다. 질문 답을 해보세요. 독신이 창조 규례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야, 서우밖에 설로 안 들었다. 서우가 우리 교회 제일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쏘고시면 안 돼요. 독신이 창조 규례에 어긋난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독신이 잘못됐다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데 타고난 자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독신으로 살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다. 독신은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가능하고 이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어떤 자는 이렇고 어떤 자는 저러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람도 있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독신이 좋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은요 빨리 지나가거든요. 결혼도 그런 그 빨리 지나가는 형적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나 안 하나 순식간에 후다닥 인생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 때부터 주님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몇 년이 지나버렸어? 20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지나가는 세상 형적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 안 해도 나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왜 그럼 독신이 사는 게 좋냐? 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아내와 자녀를 돌보고 또 신경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만 마음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해봐요. 결혼도 옳고, 결혼이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결혼도 옳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옳고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왜?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형적이고, 그리고 환난의 때가 왔고 뭐라고요? 우리가 혼자 살면 예수님이 일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시집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가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많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1순위가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1순위가 외도 때문에 깨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독신이 그러면은 내 선택인가 아니면 은사인가 했을 때,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카리스, 은혜가 있다. 거기다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되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 카리스, 은혜로 주신 것이 카리스마,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같이 해봐요.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독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독신을 고집한다? 그러면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또는 해로운 정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지낼 때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이 하나님 일을 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의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점검해 보고,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독신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점검해 봤는데 답이 나왔어.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 이 삶의 어떤 정황들이 밀려가지고 그게 산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뭐냐니까 끌림이라는 거 아시죠? 끌림. 이 눈을 떠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야. 아담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으로 봤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그냥 뿅 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끌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너무 황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줬다, 우리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서로가 이렇게 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려면 끌리는다 이거야.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 내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일을 하려고 이제 혼자 사는 거지. 그런데 끌리는 남자가 나타나고 끌리는 여자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살아가는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뭐 하면 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뭐 하면 된다? 결혼하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게 창조할 때부터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혼은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타고난 자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가부들에게 왜 결혼하라 그랬다고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라 그 말은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나쁜 짓 할 바에는 결혼해서 살아라. 왜 매일 죄를 지으며 사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연합에 대해서 한 몸 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세상 정신 때문에 결혼 자체가 이미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복잡 다양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이유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할 때 방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고 아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계약 결혼 같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에?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레인보우 깃발 한 개 빼고 깃발 달아놓고 거기서 저희들끼리 엄마 아빠라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혼입니까? 물어야 되잖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결혼이라며. 성경이 그렇다며. 근데 자기들은 결혼.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건강보험료에 여자 남자 동성 그 부양자 등록된다면서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왜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결혼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책임은 어디 있냐 하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독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신으로 살면 내가 더 거룩하고 결혼하면 더 이렇게 세속화되느냐 그런 뜻 아닙니다.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우리도 그게 해당될 수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결혼은 독신보다 우선한다, 늦다, 우선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결혼은 독신보다 우선한다. 우월한 게 아니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독신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 한 몸을 이루시도록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의 기쁨,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돕는 배필을 통한 상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모든 본래적인 결혼된 이상이 퇴색되어 가지고 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또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한 싱글 들어봤나? 돌아온 싱글이 아니고 화려한 싱글, 혼자 사는 게 좋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독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은 자거나 타고난 자가 아니면 뭐 해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하시라. 근데 목사님 없는데 어떡해요? 그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모르겠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뭐. 계속 기다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입니까? 제가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잔다라 것처럼 한번 살아볼까 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 근데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라고요? 과정이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조금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결혼을 꼭 30살에 하라는 이유도 없고, 뭐 70살에도 할 수 있고 90살에도 할 수 있어요. 아멘을 또 아무도 안 한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독신이 성경에서 죄라고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결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우월하거나 저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독신이라면 면밀하게 독신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된다. 과연 내가 천국을 위한 독신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 정신에 따라 뭐 화려한 싱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독신,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탁월한 자만, 다시 말해서 그 은사를 받고 사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물어봐야지 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은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한 독신은요, 같이 해봐요. 천국을 위한 독신은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오늘부터 내 독신 연구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원래부터 허락하신 것은 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제일 축복이고, 그런데 이제 독신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타고난 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혜미가 27일 결혼하는데, 그러면 내보고 결혼하지 말란 말이가 그 말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연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지금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독신은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격려돼야 될 일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한 가정들이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요. 결혼도 제가 설교하다가 개판 5분 전이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개판이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개판이란 말은 원래 언제 생긴 단어냐 하니까 6.25 때 부산에 가면 시장이 있어요. 그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시장이 뭐 음식 같은 거 개가 아니고 개판입니다. 개판. 판을 여는 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판 5분 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판 5분 전이 됐어. 뜻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원뜻이 뭐 그런 시장에서 일어난 6.25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룩한 독신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 찾기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대는 독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인 모습으로 결혼을 허락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독신은 그럼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께 불붙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 두고 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문제될 것 없고 결혼으로 살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독신으로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뭐라고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독신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명절에 가면 네 언제 결혼하기고 이런 이야기는 해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 명절 때는 그런 이야기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싱글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언제 결혼? 매일 물어보니까 교회 오기 싫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독신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산다면 그것도 교회가 불필요한 정죄나 또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이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뭐가 모여있는 곳이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그 예화가 지금까지 제 머리, 너무 멋있는 예화였어요. 교회는요, 이 독에 깨끗한 물이 가득해 있는 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휘저어 보면요, 그 속에, 그 깨끗한 물 속에 멸치 대가리, 고기 대가리, 온갖 것들이 다 쓰레기가 있더라.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교회가 그렇게 어찌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안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한 게 아니고 나도 용서받고 살았고 나도 용납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서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말씀의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고난 자, 받은 자로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기에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